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싸리 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이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즉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어떨 때 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의 죄악성을 폭로했죠. 그래서 화를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오늘 시작을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약간 상상할 수 없는 인파들이 이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 무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어떤 그 이기적인 또 외식 이런 거를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신물이 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지러운 데를 긁어줬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동안에 막 모여서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또 이 상황을 보고자 아마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좀 약간 들뜰 수 있죠. 또 뭔가 주님께서 제압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뭔가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게다가 이 막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걸 보면서 약간 거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그들의 죄악상이 탈탈 털리게 될 것이다. 나중엔 다 드러나게 돼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은 자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셨던 하늘나라의 복음과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고 부활하시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사실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백할 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건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선포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힘있게 대항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라고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지만 그걸 듣고도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께 와서 싸우고 내가 우측 좌측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높아지고 싶고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그럼 그게 언제쯤 이해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게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알려주시리라. 나의 것, 성령님은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밝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밝히 드러나죠?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아닙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수건을 쓴 것처럼 구약을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가려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이 떠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떻게 하나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때서는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바울의 설교가 있는데 거기에 구약 전체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는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 다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회개하는 그 복음의 전파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밝히 드러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춰져 있는 시대였고 또 그때에는 아직 명확하게 다 드러난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어떤 일들을 하시고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아직 명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광명한 곳에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때가 되면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외식적이며 누룩이 가득한 것인지를 더 밝히 드러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밝히 드러나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광명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의 유일한 복음이며 보활이 우리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르심을 선포해야 될 텐데, 그때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화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의 어떤 거품의 어떤 칭찬과 그 즐거움에 거기에 만끽하지도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이거잖아요.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하고 있죠? 내 친구들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친구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친구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15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 11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뜻은 첫 번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친구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친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않겠다. 종은 아버지의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가장 친하다는 건 뭐죠? 친근하다는 건 얼마나 깊은 비밀을 나누는데, 즉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 아버지의 그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눈 자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지금 이야기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신 친구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 친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또 끌려가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너의 육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것뿐밖에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진짜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누구냐면 우리 육체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맹렬한 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그 비밀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는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잠새 5마리가 2아사리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 사실은 참새 5마리 한 아사리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어치 없는 거죠. 돈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싼 거죠. 근데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물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라 부름받은 그 세상의 운명을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귀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 섭리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냐 이 얘기인 거예요.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성품을 아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히 두겠는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는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자를 시인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시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그 성령님이 계시고 밝히 드러나는 그날은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 안에 계속 부어주신다고요.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고요. 그 사랑에 강권되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정신이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다. 이제는 그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라고 선포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안다면 그 성령님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마음으로 진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것이며 듣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믿을 것이며 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선순환인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면 거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정말 그 믿을 것이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고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 생길 거고 그럼 반드시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하는 겁니다.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요 누구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그래서 말하기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실을 갖지 못한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지금 안 믿을 수 있어요. 왜?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영적인 일을 방해하고 믿지 않는 것은 사실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성령님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성령을 거듭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감격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랑이 강권되게 하여 예배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말할 것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수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여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다 같이 불복하는 역사가 일어나 세례를 줄 수밖에 없게 되죠. 성령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그 나라를 위해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또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원동력이요 힘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순복하며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시사 그 사랑으로 강권하여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